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은 감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임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순절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대부분 떠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가 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순절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예수님의 고난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마음속에 슬퍼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삶의 모습을 그냥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함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처럼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상속자도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그냥 우리가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님과 함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상반절로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고백도 아니고 감정적인 고백도 아니고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실제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십자가 또는 고난 그러면 그냥 생각으로만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어떤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주님만 죽으신 십자가로 끝난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과 같이 그곳에 죽어지게 될 때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냥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고백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이 나의 그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부활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그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양문교회 교인된 표를 하나 얻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절대 그냥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고백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순절에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물론 그런 거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사순절 또는 고난절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주님은 안 계시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못 박혔다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못 박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의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 옛사람은 정욕과 탐심으로 살던 모습,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례를 통해서 못 박힐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짝했던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해서 살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옛사람, 정말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과거의 사람, 그리고 세상과 짝해 살던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 죄된 모습,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이 죽어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죄를 이 제물로 옮기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제물이 지고 죽지만 나도 그 제물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세상과 짝했던 과거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삶이 아니게 되겠죠. 더 이상 정욕이나 탐심이나 세상과 짝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것이고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옛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 옛날과 똑같이 산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어서 새 사람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본문 중반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정말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죽었고 그리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마음속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바울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리니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그랬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머리로 이해가 되면 주님을 인정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주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요, 자기가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농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내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주인은 전혀 주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다 누구께 되겠냐? 다시 말하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은 바로 내 삶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삶. 본문 하반절에 바울이 그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내가 육체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여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바울의 말 속에 바울의 감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감격적으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꾼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부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욱더 큰 것이죠. 저 여러분들 그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바울 못지않게 우리 속에 죄성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신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이유,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의 전부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6절에 보니까,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도 예배 시작할 때 불렀지만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가 실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삶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다녔고 예배는 드렸지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경험이 없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옛사람과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옛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주인되어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먹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버지라며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 시간 아버지라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